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가치, 삶의 가치 이걸 어디에서 찾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지 않냐면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가치는 올바로 살자. 이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살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일을 모르면 올바른 일이 잘 안 보여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못 보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풍조.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도 했고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벌써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 아,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음, 우리가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음. 왜 그럴까요? 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속에서 대화를 하니까 막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하다가 대화가 막힐 때는 상대방을 향한 고정관념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분명히 나는 맞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정관념이 작동되면서 대화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향한 고정관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았던 것을 보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 할 때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보니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가 그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니까 위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게 분명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낮에는 찾아올 수 없어요. 왜 바리새인이니까. 이게 저녁에 밤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게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말하는 걸 내가 들어봤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게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지만 이 거듭남의 비를 모르면 그건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냐? 생명 자체가 없는, 생명 자체가 없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이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 말씀 안에서 배웠다.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예,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좀 미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렇게 목수 일을 한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볼 때는요. 좀 미쳤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건 안 돼. 저건 없어야 돼,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성경 실력을. 그러니까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앞장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하고 불러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번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게 나야 지금. 그러면 지금 왜 예수를 바울이 핍박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핍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움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왜 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간 땅에 왔잖아요. 왜냐? 복의 근원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것은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이건 충분히 버릴 수 있어. 왜냐? 그보다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 있지. 이건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마어마하다고 왔기 때문에 버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위기 와보세요. 탈로 나는 겁니다. 한계 와보세요. 탈로 난다니까요.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요. 그걸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왜 버렸냐? 그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물건인 것처럼 버려지냐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버려지겠습니까?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버린다고 약속했냐? 자꾸 그것이 체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체질이요? 자꾸 인본주의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막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양보하고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돈 되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성공의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왜? 수없이 터득을 했고 배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자꾸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성공의 길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보니까 돈 따라가게 되어지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운동이 이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냐,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생명운동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운동 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느냐. 나는 여진 체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참 가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참 가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걸림돌도 보이고 하나님 준비한 축도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작이 뭐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 그게 이제 영적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영적 배경을 아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생육. 이거 주셨어요. 번성 충만 이거 이제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주셨냐? 정복. 이거 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이건 내 삶 속에서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이렇게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을 만들었네. 선악과 이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얘기를 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안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거 먹으면 그것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보여준 사건이 뭐냐? 여기서 보여준 거 뭡니까? 사탄의 역사.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드러나는 거예요. 자, 시작이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적 배경이 사단의 역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뭐죠? 하나님과 반대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말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나무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나무 열매야. 이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분별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거 안 먹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이 늘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알게 되고 그래야 분별하고 그래야 선택할 수 있어. 바보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분별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도 그렇게 되잖아.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좀 유익이 된다면 그래 사기당하잖아요. 어? 1,000원을 투자하면 뭐 1억이 온대. 그러면 뭐 그까지 1,000원짜리 하고 이렇게 이제 돈을 기대했는데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요.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사기꾼을 드러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막 이상한 전화 오잖아요. 이상한 전화 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전화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은 이 전화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게 뜨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요. 우리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준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와 그런 거 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을 다 봤잖아요. 이게 사기꾼이 아닌지. 이거 돈 주고 이제 그 깔고 이제 확인하잖아요.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주신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보장.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됩니다. 이 삶 속에서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해버리잖아요.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경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뭘 할 때. 근데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 그때 우리가요.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면 하나님 말씀 안 잡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잡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세계복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동기에 딱 작동되면 세계복음학가 어디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디 있어? 이미 내 안에 내 안에서 그 작동되어지고 있는 동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경인데 이게 뭐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건. 현장에는 이런 존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이미 속아서 떠나버렸어.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단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역사는 뭐냐?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에게 이제 뭘 줬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근데 먹을 것은 채소밖에 없어요. 잡초가 막 나가가지고 채소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수고해서 어떻게 해요? 그 채소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죽으라고 고생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알아요. 뭐 채소를 심어놨는데 채소를 갉아먹으려고 잡초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막 자라납니다. 그 잡초를 막 뽑아냈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잡초들이 막 무성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막 그거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잡초가 다 영양물 다 빼먹어가지고 채소를 최고 정상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막 또 채소를 해야 돼요. 그 농사 짓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농사입니다. 그게 그 채소 잘 자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사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려고 하려면 날마다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있는 그 잡초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 내가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어떻게 속여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가장 필요해요? 풍부하게 사는 거잖아요. 풍부하게 사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고 하죠. 음, 음.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남는 밥, 성공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밖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속에 성공을 하다니 진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진짜 성공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유명한 사람 나오고 지도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참 삶이다. 이게 삶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왜냐? 성공이란 열매가 나오니까. 이게 삶의 가치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열매가 나오니까 여기 같이 여러분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돈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자녀들이 참 훌륭하게 커가지고 리더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이야. 잘 멋있게 걷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알 것 다 알고 있고 내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lim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 보세요. 자녀들이 엘리트로 성장해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으로 딱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래 좀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수준 얘기, 그럴 때부터 이제 수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 얘기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수준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위치에 서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말씀 전해도 안 되지 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방주가 필요하다. 이걸 누가 준비해야 돼? 노아가 준비했는데 노아 같은 인물이 방주를 만든 노아 같은 인물이 이 땅에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 같은 존재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합니까? 렘넌트 얘기했잖아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렘넌트가 준비돼야 된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려면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무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내 필요 문화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살면 되는 거지. 성공하면 되지.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이런 내면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성공하면 되잖아.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게 창세기 내 필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 뭡니까? 하늘에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거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 홍수가 와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탑입니다. 이게 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도 우리가 능히 준비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홍수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어. 하늘을 닿기까지 답을 쌓고 우리 그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뭐 홍수가 있든 뭘 무슨 일을 벌려도 우리 괜찮아. 이게 바벨탑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망한다면서요. 그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생의 서론입니다. 인생의 서론. 그 책을 보려면 서론을 보면 그 책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쓰는지 서론에 나와 있거든요. 서론에. 그리고 그 서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하는지 그 내용들을 잘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론을 가지고 붙여놔서 그 서론이 자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복음화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냈고, 그래서 너희들 통해서 이 현장에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불렀어. 이렇게. 이런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왜?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 뭐냐? 이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거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인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래. 그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공격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불신앙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왜곡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우리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가잖아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대마다 사단의 속임수와 시대마다 그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뭐 했어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렘넌트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요셉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모세 준비했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 준비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나를 불러서 뭐 했습니까? 사매를 준비했잖아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한나를 불러가지고 누굴 준비해요? 이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엄청난 단어입니다, 진짜로. 세계 복음화 단어는 진짜 위대한 말이에요, 이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렘넌트 준비를 하는 거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하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부모 역할,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뭐 했냐?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렘넌트 준비 회당으로. 그래가지고 준비된 사람 불러가지고 특별히 따로 세워가지고 성으로 데려가서 훈련시키잖아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이 현장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음.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 노예로 갔던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시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우리 말씀 무시하면 안 돼. 저는 아무리 봐도 영적 배경이 이 세상을 보면 영적 배경이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요, 이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협회에서 나왔냐, 물어본다면, 어, 전 잘못, 이거 상관없습니다. 잘못,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쭉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왔는데, 이게 갇혀져 버린 겁니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누구한테 갇혀져 있냐? 리더에게 갇혀져 있어요. 어. 그게 곧 하나님이고, 그게 곧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처럼 갇혀져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무슨 나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갇혀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나 소통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메시지 드려야 되고
훈련이란 목적하에 메시지 드려야 되고 그 속에서 또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 어, 곧 그분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뭐 이렇게 몰라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회가 큰 무리를 일으켰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리스 깨어나오듯이 깨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 커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협회로 돌아오면 다 정리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 협회 쪽을 가면 아, 문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비밀을 어,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한 개 만나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